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평야의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수가 많음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생각을 하다가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저들을 좀 저주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복채를 많이 주어서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저는 나의 백성이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발락의 요구를 들어서 자리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또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까지 진행되고 나니까 이 발락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채를 받았던 이 발람이 그냥 가기가 좀 미안했던지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뭐냐면 미인계를 이용하라. 아마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이용하라. 여인들을 이용하라. 저들이 광야에서 헤맨 지가 40년이 아니냐. 이 발락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들의 축제에 초청하게 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불에게,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 젊은이들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가더니 100사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선지자들과 율법사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심히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자기 처소로 몰래 끌어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창을 들고 그 장막에 찾아갔습니다. 장막을 열어보니까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동시에 찔러서 동시에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은 구태여 그 죽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고스비 사건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죽일 뻔했는데 너 때문에 멈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평생 제사장의 평화의 직분을 언약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시편 106편 31절에 다윗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3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약 1300년 전 일입니다. 당대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모세 오경을 꼼꼼히 찾아서 읽고 외우고 명상하고 숙고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나도 이러한 의를 갖고 싶다, 나도 이러한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도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적개심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공문을 얻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려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지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4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천부장에게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에서 율법을 따르던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변명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사건을 묘사하는데, 빛 속에서 나타난 의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또 읽고 연구했던 청년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숙고했던 청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시면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연상했을 겁니다. 또 이 엘리야에게서 이 바위를 부술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이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처럼도 들렸겠지요. 욥기 37장 4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으로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근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떠올랐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표현했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바울은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시편 18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빛을 보았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젊은 청년 사울은 그것이 떠올랐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다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사울에게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구태여 강조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서야 이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이거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순간 이후로 이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각이나 운명과 사명까지, 아니면 또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갈 목적까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유식한 자들이 보기일 때는 형편없이 미련한 짓이고 민망한 짓이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결과를 내는도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약해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결과는 어느 사람의 능력보다도 강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의 터키 남부입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쯤에 이 그리스가 로마의 반대편에 섰다가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진주하여 그리스를 초토화시키면서 지식인들을 로마로 잡아갑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전부 다소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떠나온 지식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소의 철학과 문학 사상은 아테네와 견주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었고, 또 성장하여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멜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익혔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3대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고요, 두 번째는 힐렐이고요, 세 번째는 힐렐의 손자인 가멜리엘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최고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이 유대의 율법에 능통했던 천재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죠.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파스칼,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모든 철학, 인류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BC 5세기 이후로 모든 철학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철학들은 파스칼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는 이 BC 5세기를 인류의 축이다, 그리고 축의 시대라, 바퀴의 가운데 중심을 해당되는 축이다, 인류의 축이다. 그때 이후로 더 큰 사상과 더 큰 철학이 등장한 적이 없다. 그때는 말씀드린 그 소크라테스, 파스칼,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는 공자님, 또 이 석가가 탄생했고, 또 이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지성인들이 활약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와 로마의 이 철학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물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에게 형제들아, 이 당시의 모든 사상은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성 중심의 스토아 사상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고 있을 때,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심지어는 로마 교회까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미학을 추구하고 현란한 언어와 진선미를 추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지혜,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나 예수님에 관한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과 정죄와 꾸짖음과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철학과 사상과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바울은요, 평생 이것과 싸웠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실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걸 전하기를 원하며 거기에 내 생명을 헌신한다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이성과 계시, 사상과 예언, 영과 육, 이 대립에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부활과 그의 권능만을 알고자 하노라. 한마디로 쭉 압축하면요, 저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사실을 살펴라. 사실을 알아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있느냐? 나는 이것만을 전한다. 너에게 구원의 사실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전한다. 상징이나 의미나 사상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더 더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더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를 선택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여 명에 따르는 그런 두 번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나를 본 것과 내 말을 들은 것과 성령이 증거하는 것만으로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이 능력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들을 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나, 결과를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나란 말이 없어지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병 고침의 역사를 보면서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실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구태여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합리기 위해서 이론적이고 사상적이고 학문적인 걸 다 갖다가 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은 것이요, 해설해보고 싶은 거지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십자가의 사실이 있으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해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제가 잘 아는 가수 중에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편해요. 김은국이라고 하는 아싸 호랑나비를 불렀던 김은국이 있는데요, 참 사람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 코털도 길르고 참 성격 좋아서 마당발처럼 연예인 회장도 하고요, 유머 센스도 있고 뭐 연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구도 잘해서 뭐 응원단장도 하고 다 잘해요. 나는 그 친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김은국은 가수인데 노래 빼놓고는 다 잘해요. 노래 빼놓고는 다 잘해요. 그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가수가 노래 빼놓고 잘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그분이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의 사실 빼놓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김은국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의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잠 못 자고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굶는 것과 이 배의 갇힘과 자지 못한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 돌맞음을 당하고 광주리로 내려가고 갇히고 많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사상 때문에 당했습니까? 무슨 이론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구해준 말씀을 한마디 구절로 요약한다면 복음이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라. 그 밑에 두라.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내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믿음과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것의 실체가, 나의 모든 삶의 사실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의도와 계획 속에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하나님의 사실이 전율이 생기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